성경 뼈대 세우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와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마게도냐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시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있게 됩니다. 자, 3개월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오늘 저희는 이 36강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라든가 로마서 안에 어떤 내용을 쓰게 되었는지 또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고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 음행을 했다. 물론 친엄마는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는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이 고린도는 큰 항구 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이오니아해 쪽에 있는 르카이온이라는 그 항구와 바로 가까이 있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갱그리아에는 에게 쪽에 연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르카이온 도시, 동쪽에는 갱그리아. 그래서 이 고린도가 거의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오니아해로부터 들어오는 이 배들이 육지로 올려가지고 또 갱그리아해로 내려가지고 하면은 먼 거리를 항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아주 큰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해서 아크로폴리스, 고린도의 이제 아래에 있는 도시가 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높은 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로마에서는 이 신을 비너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 고린도 위에 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매음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라든가 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선원들, 오랫동안 항해를 했던 선원들이 와서 거기 가서 매춘 행위를 하는 그 여사제들과 이렇게 음행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을 행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이 고린도가 이렇게 음행으로 아주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고 또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영적 은사 가운데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나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말씀을 담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언케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나단 선지자라든가 아이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직접 저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거나 또는 왕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와서 보면은 초대교회 때 이렇게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라든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날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오늘날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나 또는 주의 종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가 하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시는가, 말씀을 많이 담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거든요. 구약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때 또는 이 사도 시대 때에는 아직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때 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나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주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을 안 하시는가? 예언은 100%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어느 종들을 통해서 또는 어느 성도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담아서 주셔서 미국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 인류에게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많이 갖지는 않으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그쳤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또 예언을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분별을 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방언은 뭔가? 방언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언뿐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 같은 거는 사실 공중 예배 시에 대중들에게 방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있다면은 대중들에게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통변을 하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 방언을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될 때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5마디의 예언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방언은 하찮은 것이고 예언이 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공중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방언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 나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방언으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 예배에서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의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 오늘날 예언이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복음주의적인 해석인가?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교를 통해서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미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규정을 한다면 100% 그것은 틀림이 없는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한 것도 미래적인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대신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정확하리라 봅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를 좀 읽어드리면,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제가 받은 또 방언의 은사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내가 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기에 성령의 그 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라도 그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구해서 받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기도할 때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언어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로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 우리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또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방언은 별것 아니고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가 유익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되고요. 또 자기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이것들이 혹시나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지, 만일 틀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그건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줘서 말하게 했다면 한 번도 틀림이 없고 100번 예언했으면 100번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면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고 혹시나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확실한 미래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언하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아크로고린도입니다. 아크로고린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뺐었네요. 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아크로고린도인데 지금 보이는 성벽은 사도 바울이 여기 있을 때 그 성벽은 아닐 겁니다. 일부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성벽이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벽들은 나중에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만든 성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도 이렇게 보면요. 여기까지는 버스가 여기까지는 올라갑니다. 사진 몇 장을 계속해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이는 바다 지금 해무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오니아 바다입니다. 이오니아.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고린도 유적지에서 아크로고린도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아고라의 그 상점들입니다. 상점들. 자, 여기 위에 아폴로 신전이 보여요. 아폴로 신전.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12개의 신전. 그래서 당시의 이 고린도는 이 자유인이 25만 명, 그리고 노예가 한 4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만 명이 살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이 아직도 지금도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지금 한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이는 가게, 이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이 가게들이죠. 여기 가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길에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은 이 장소는 현대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의 이 도시 레벨보다도 제가 사진을 찍은 이 위치가 한 3, 4m 정도 높은 데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점들이 땅 속에 다 묻혀있던 거 지금 발굴한 겁니다. 발굴했는데 이 가게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여기에 많은 가게가 고기 파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고기 파는 가게. 자, 이런 고기 파는 가게인데 이 고기 파는 가게는 이 고기가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들. 그러니까 12개의 우상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의 제물이 고린도 백성들이 가져다가 제물로 올렸겠습니까? 그것들이요 올라갔다가 제사 지내고 나서는요 다 가지고 나와서 다시 시장으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좋은 고기를 사게 되면 그거는 바로 다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라는 것을 여기에 살던 고린도 시민들은 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시장에서 파는 거 네 양심에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하고 묻지 말고 무조건 먹으라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인데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실족시키지 말고 또 이방인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실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든지 이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내 양심으로는 먹어도 돼, 나는 그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며 관계를 맺을 때에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 자유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장에 있는 가게들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어디냐면 이 아크로폴리스, 아크로고린도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또 고린도에 있는 템플 2라는 겁니다. 템플 2, 고린도 양식의 템플 2. 자, 이 단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이오 총독이 소스덴의 회당장을 재판했던 그러한 자리죠. 네. 거기 위쪽에 있는 아고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르카이온 로드라고 해서 르카이온 항구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길입니다. 고린도에 가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일대부터 고린도 지역의 감독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기 일대 감독에 누구를 써놨냐면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슬이라는 거죠. 아포슬, 사도, 아포스톨로스, 바울이 1대 교황이고요. 2대 교황이 아볼로입니다. 2대 교황이 아볼로스. 그 다음에 3대 교황이요, 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 그래서 1대는 바울, 2대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쭉 얘기했던 그 아볼로, 그 다음에 신라가 3대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죠. 네. 오늘 36강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3개월을 있게 되고 3개월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16장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로 이제 끝을 냅니다. 근데 16장 1절에 보면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베는 누구냐면요, 갱그리아의 일꾼인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가 여기 있으면 그 갱그리아는 에게 쪽에 나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갱그리아에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인 베베. 근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여자들을 집사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디칸입니다. 디칸은 지금 오늘날 집사 아닙니까? 집산.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의미가 나에게 뭐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고급 식당에 가면은 웨이터들이 수건 하나를 여기 걸치고 여러분 손님들이 식사할 때 옆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세요
하고 대기하고 있는 일꾼,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갱그리아의 일꾼 베베를 청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베베가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갔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16장 23절에는 에라스도가 등장하죠. 에라스도. 여러분, 에라스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16장 23절에 보면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도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장관이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에라스도라고 글이 쓰여 있는 이 페이빙 스톤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는 언제 썼느냐? 3차 전도 여행 시에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로마로 쓴 편지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 몇 권을 한번 복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 서신서는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두 번째 쓴 편지는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가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얼마 있다가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권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쓴 편지, 어디로? 3차 전도 여행 시에 어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니아를 가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로마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6번째 편지입니다. 6번째. 자, 1차, 2차, 3차 여행을 걸쳐서 쓴 편지가 이제 6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쓴 편지가요, 옥중서신서입니다. 옥중서신서. 옥중서신서는 4권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6권에서 4권이니까 10권을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것까지 하면 10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쓴 편지가 한 4년 동안에 사역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게 12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한 1년 반 내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13권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4권과 또 목회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로마서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할 때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과 기도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제가 저를 조금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들 또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권위를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말씀 전한 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떠도는 의심들과 오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교리적, 신학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장래에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작업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의 후원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을 로마서 1장 11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통해서 이제 또 도움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스페인이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는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그토록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안에 그런 내용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도는 의심들과 오해에 대한 자신의 교리적, 신학적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제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에 쓴 전체의 말씀에 요약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직을 변호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지금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세운 성도들에게 가서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애쓰고 힘썼다. 이유는 뭐냐? 남이 닦아놓은 교회에다가 자기가 숟가락 얹고 이렇게 사도로서 또 가르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사진을 또 보여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예. 자, 여기 또 다시 보여드립니다. 에라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2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도도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도 문안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에라스도가 그 성의 제무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책이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그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에라스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2차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도가 원래 고린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재무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할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이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 쫓겨나와 가지고 다니다가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또 천막 짓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었겠죠. 그러다가 1년 6개월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사역을 하다가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배 타고 가서 에베소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부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있을 때 아볼로가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볼로에게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헬라 지방,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가지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떠났습니다.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지금 여기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 가서 사역하라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있는데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3절로부터 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을 향한 마음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또 얼마나 바울에게 충성하는 바울의 동역자였는지 바울이 얘기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믿는 동역자들이 다른 동역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의 그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동역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아마 오늘날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동역자를 얻을 수 있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이 모이게 되고 함께 또 사역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종들에게는 이러한 피차가 서로에게 이러한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떠나는가 하니까 떠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절로부터 3절을 읽어드려야겠네요. 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했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헬라는 고린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2차 전도 여행 때 배 타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갱그리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치려고. 그래서 공모하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왔던 코스 그대로 육지를 통해 가지고 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육지로 가게 됩니다. 육지로 가서 마게도니아를 가서 빌립보 네아폴리까지 가가지고, 여기 네아폴리죠.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두로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항구. 네아폴리가 항구 도시죠. 자, 여기서 떠나서 두로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4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 아시아, 두로아를 포함해서 이 에베소 이쪽이 다 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하니까 지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누가도 이 여행에, 전도 여행에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사도 바울과 누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드로아에 도착해가지고 일주일을 있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 이래를 머물게 됩니다. 이래 안에는 주일이 꼭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계속이 되는데, 드로아에서의 사역과 또 그 다음에 드로아를 떠나서 아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밀레도를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있게 되는데, 나머지 이야기는 37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장시간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뼈대 세우기가 마칠 때가 가까워지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 뼈대 세우기가 끝날 때까지, 또 그리고 복습도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복습도 좀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강에서 뵙겠습니다.